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의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인사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자, 여러분, 이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말은 세상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말이어서 의미가 조금 퇴색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메리는 즐거운, 행복한이라는 뜻이고요. 이 크리스는 우리의 예배 주관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스는 그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합치면 이 메리 크리스마스는 즐겁게 우리 예수님을 예배합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이 의미를 살려서 우리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서로 좀 어색할 수도 있지만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다시 한번 인사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자, 너무 좋습니다. 네, 자,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우리 대강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즐겁고 행복한 마음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네,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 아나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이 탄생일이죠. 자, 엄밀하게 따지자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죠? 네, 맞아요. 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자, 여러분은 그간 대림절 기간 동안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나요? 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대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기쁜 마음으로 주님 탄생을 기다렸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요,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나타내는 내용과 그리고 목자들이 아기 예수께 나와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직접 목격하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말씀입니다. 정말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고 사실 이 말씀은 성탄절 당일이 조금 더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정한 이유는요, 사실 이 12월 25일이라는 날짜가 명확하게 예수님이 오신 날짜도 아닐 뿐더러
이미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고 또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하고자 성탄절에 앞서 이 말씀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이 나시기 전 천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향해 말씀하신 내용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적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고르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는요, 이 말씀을 통해 분석해보자 하는데, 먼저는 참된 하나님이자 참된 인간으로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주어진 말씀의 전반부를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참된 인간으로 오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호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린 친구들의 이해를 돕자면 이 호적이라는 말은 집안의 가장, 즉 우리가 생각하는 아빠를 중심으로 한 가족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과 태어난 연도와 날짜 등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인구조사는 예수님의 탄생이 단순히 허구로 기록된 신화와 같은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기록됨으로써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던 역사를 알 수 있고, 자, 인간 역사 안에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와 관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면은 호적하기 위해 각자 고향에 갔다고 하는데,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과 많은 나라의 지배국이었던 로마에서는 현재 거주한 곳에서 인적 사항만 조사하는 간단한 호적 조사를 하였지만, 이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부분은 이 피지배 국가들의 호적 문화를 승인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어지는 4절 말씀에서 요셉이 그의 고유 문화에 따라 고향에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다윗의 집 족속이라는 것을 통해 예수님이 왕이었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을 알 수 있고, 또 왕의 후손이지만 갈릴리, 나사렛,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천한 곳에 오신 것을 통해 예수님께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잉태하여 해산난 날이 찼다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과정은 아주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지만, 이 태중에서 아기가 자라나는 과정은 우리 사람과 똑같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방법으로 성장 과정을 거치고 나오신 것은 이 신이시지만 이 신의 형상을 본떠 만든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참된 인간의 모습을 보이시려고 이러한 과정을 겪은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참된 인간의 모습을 보이셨지만 죄는 없으신 순전하신 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드디어 이 땅 가운데 나오신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온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오신 분이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오십니다. 여간방에 머무를 곳이 없어서 이 말들이 먹이를 먹는 이 마구간에 말 구유 위에 놓인 채로 오신 것입니다. 자,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참된 하나님으로서 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잉태하셨지만 참된 인간으로서 인간의 출생 과정을 몸소 겪으시고 또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분석해 보면 8절에서 목자들이 양떼를 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 목자라는 직업은 굉장히 천하게 여겨졌던 직업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밤새 지킨다고 나오죠. 이 목자들은 정말 이 날이 새도록 정말 주야로 그 양들이 무리를 이탈하지 않게끔 그 양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양들만을 돌봤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이런 건강도 챙기지 못하고 이렇게 밤새도록 양을 지킨 것이죠. 자,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로서 우리 양인 우리를 밤낮으로 지키시고 또 한평생 돌보실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목자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예물로 드려진 어린 양이신 것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10절에서 그렇게 천하게 여겨진 목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목자들을 두루 비추며 천사들이 나타나서
둘러 떠는 목자들을 안심시키며 온 백성에게 전해질 기쁜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한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천하게 여겨졌던 목자들이 이 구원의 소식,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이 나신 이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전해진 이 말씀이 온 세상 사람들 가운데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기쁜 소식은 11절에서 14절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자, 아멘. 자, 11절 말씀에서 다윗의 동네에서 누구를 위하여 나왔다고 하죠?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고 합니다. 그 다윗의 동네에서 나셨다는 말은 메시아가 오시기로 한 이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을 성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아주 오래전 구약의 모든 때에서 많은 때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선지자들이 기록하였는데 그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했 왕족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천한 동네에서 나오신 것입니다. 이 12절 말씀에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이 말씀 또한 앞서 말한 아주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아기를 직접 봄으로써 보이신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이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을 봤다는 것이죠. 이 다음으로 13절 말씀에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나옵니다. 이 말씀은 한두 천사가 아니라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이 되게 높은 존재인 천사가 이 예수님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속죄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과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영원하신 이 섭리에 따라 우리 인생과 세상 만물을 향해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을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이 땅에서는 평화로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볼 때 예수님의 오심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이 평화인 것은 첫째로 예수님의 중재하심과 우리의 죄를 대신 용서해 주신 것으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들 간에 막혔던 벽이 제거되고 화해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그리고 오늘날로 치면 온갖 타 종교인들과 이 무신론자들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져서 늘 불화와 다툼을 초래하지만 하나님과의 이 근본적인 화해를 이룬 사람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그리스도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죄악이 제거되고 사람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길어서 다 읽지는 않겠지만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4절의 말씀에 언급된 이 평화는 예수님의 오심과 관련된 이 총체적인 축복과 구원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과 관계하심으로 역사하시는 동안 많은 사람의 평화를 위해 보내셨으며 그 평화를 위한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 사건에서 절정에 달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접한 우리가 지져야 할 태도가 이 말씀을 통해 나옵니다.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은 이 천사들이 전한 기쁜 소식을 듣고 목자들이 즉각적으로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신앙인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그냥 하루를 넘기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을 이 목자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목자들은 예수님이 탄생하셨나 보다 하고서 그 자리에서 자신들의 본분인 양이나 지켜야지 하고 머물지 않았습니다. 내가 처했던 상황이나 현실을 중요시 여긴 것이 아니라 이 천사들이 전한 기쁜 소식을 접하며 즉각적으로 반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을 경험하고 20절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어느 누군가에게는 별로 대수롭지 않은 그냥 세상 의미처럼 퇴색된 그냥 공휴일로 그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이날을 그냥 공휴일로 여기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이 기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앞장서서 따라야 하고 그 복음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것을 고인물처럼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선포한 것처럼 온 세상, 온 백성, 온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가장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인간의 출생 과정을 겪으시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평화를 위해 사역하시고 하늘의 영광과 이 땅의 평화를 몸소 이루시고 우리를 정말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서 정말 우리 각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마땅한데 그러한 죄인이 우리를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신 사랑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이런 값없는 사랑을 보이신 예수님의 사역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의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면서 이 땅에 이미 오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또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 피를 힘입어서 우리 각 사람이 세상 끝날에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것에 있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자, 예수님 오시기 전 성탄 전야 너무도 기쁜 날 제가 좀 마음을 어려워지게 하는 좀 무거운 말씀을 전했죠. 자, 그런데요, 정말 기쁜 날이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너무도 기쁜 날 저는 한 가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 말에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슬픔 뒤에 행복이 찾아온다. 자, 우리는 몸에 해피바이러스가 심어진 것 마냥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천국에서나 가능한 것이죠. 자, 나무가 자라서 무성하여지고 열매를 결실하는 것은 농부의 수고와 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여인이 또 자식을 품에 안고 기쁨을 누리는 것은 해산의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눈물 없이 볼 수 있는 영광은 없습니다. 이러한 말처럼 우리의 기쁨과 행복도 이러한 과정을 겪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좋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약이 예수님으로 오시기 전부터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함이라. 자, 그렇습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모두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신실하신 사랑을 기쁜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며 우리가 눈물로 회개한 후에는 다시 소망이 찾아오듯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대강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